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눌 때에 우리에게 명하시는 주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를 제대로 섬기는 거룩한 성전된 모습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였사오니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사 저들에게 있는 그 복을 밝히 드러내시며 주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누구 앞에서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였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일입니다. 기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너희가 바라는 것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을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후에 너희들이 구할 것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2월 달을 우리가 원하는 도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도움을 받으며 살자라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도움이라고 하는 뜻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기도에 응답하실까? 물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하고 더 좋은 것이 하나님께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응답하시지만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은 좀 달리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 두 구절의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예수가 가르치신 기도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된 일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무엇을 사용해야 되느냐? 내 이름도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니고 내 의도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결국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목적과 방법은 예수 이름이라고 가르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죠. 우리는 그 결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결과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불리워지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내용이죠. 오늘 성경 본문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22절을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입니다. 그 앞에 21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하면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곳에서 반드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놓으실 것이라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너희들을 이렇게 회복하고 온전케 하고 다른 나라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22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회복하는데 너희가 잘 회개해서 이루는 거 아니다. 너희가 뭔가 받을 만큼 자격이 회복돼서 회복시키는 거 아니다. 받을만 하고 얻을만 하고 괜찮을만 해서 하는 거 아니다. 너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미련하고 여전히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맞는데 나는 더 이상 내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 놓고 봤더니 모세가 기도한 여러 사람들의 옛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눈앞에서 뒤바꾼 거의 유일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물론 히스기야에도 있고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모세라고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잘못됐던 사건 중에 하나가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실망하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 하나만 있고 나머지 다 멸망시킨 이후에 내가 너 하나 가지고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 애굽에서 그 큰 역사를 이루셔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와 놓고 여기서 다 멸망시키시면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나왔다가 능력이 없어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첫 번째 말씀하고 두 번째 그 다음 절에는 아브라함과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좀 기억해 주세요. 당신 이름을 걸고 한 약속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결국
굉장히 겸손하고 예의를 갖춰 말은 하는데 사실은 결국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름 망신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각하신 대로 그때 죄 지었던 자들을 다 광야에서 죽이시죠. 그리고 그 약속은 또 지키세요.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똑같은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유지하고 높이는 쪽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무슨 학원에서 쪽집게 과외하듯이 팁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의 목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드러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라면 우리는 사실 무엇을 구해도 담대하고 무엇을 외쳐도 담대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일하시느냐? 내가 남들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감동시켜서, 그런 부분도 작은 부분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과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시편 23편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가장 첫 번째에도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과 그 이름의 영광 있음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좀 부족하고 손해를 보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냐 안 하냐 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걸고 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최고의 일은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죠. 영혼 살리는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사용하기에 주저하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영혼 살리는 일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만큼은 우리 기도 제목의 가장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그 뒤에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해도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너희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런 말이 가능하죠. 어차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실 거면 우리가 기도하고 외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하실 거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해요.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자유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자유시다. 이런 얘기들을 보통 하거든요. 그러면 대번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 기도하냐?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할 거. 어차피 하실 거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좀 잘못 가도 그냥 그렇게 하실 거고, 어차피 안 하실 거면 내가 막 그래도 어차피 안 하실 건데 내가 뭐 하려고 밤잠 못 자고 피곤한데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냐? 그냥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고 그냥 자면 되지. 뭐 하려고 내가 기도할까? 이런 말들이 사실 가능하거든요. 뭐가 바뀌어야 기도할 마음이 있는 거지. 어차피 다 정해진 거라면 사실 운명론자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럴 거라면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동일한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37절을 좀 보겠습니다.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참을 봤어요, 어제 성경에서. 아니, 어차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거고 어차피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실 건데 그래도 이스라엘은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하실 거라고 하시면서 왜 꼭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 거기 보면 이거죠.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이름이 너희가 가 있는 주변 환경 여러 나라에서 너무 더럽혀졌어.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내 이름은 그렇게 만만하거나 가치 없는 게 아니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일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면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것이냐 하면, 자, 성경을 또 보세요. 35절입니다. 35절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들이 있다 하리니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내가 일방적으로 일하는 이유는 그것을 보고 누가 나를 알라고? 이방인들이 나를 알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방인들도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내 새끼들한테는 내가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의 삶이 풍족해졌다고 나랑 관계가 회복됐다는 착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환경은 너희의 의와 불의와 상관없이 나는 내 목적을 위해서 잘하게 될 수도 있고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형통하고 안 하고 상황이 좋아지고 나빠지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방인들에도 내가 이름이 높임을 받고 싶고 그들의 존중을 받고 싶은데 내 자식들, 내 백성들한테는 나는 훨씬 더하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에덴 동산같이 바꾸고 황무하고 완전히 폐허가 됐던 것을 회복되는 것을 이방인들이 보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멋있어졌네 이렇게 감탄을 하는데 제대로 된 이스라엘이라면 그 상황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읽은 31절입니다. 한번 읽죠.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한마디로 하면 회개하게 되리란 뜻이에요. 회개는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뭘 잘못했더니 하나님께서 어그러지게 하셨구나. 회개해야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어그러졌는데도 회개가 안 되면 차라리 완전히 이걸 뒤바꿔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복받을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이래서 회개하게끔. 후자가 훨씬 마음에 드시죠? 네, 그냥 잘 되고 회개를 하면. 근데 사실은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 거의 마지막에 쥐약같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대부분 앞에서 회개가 잘 안 되면 뒤에는 절로 회개가 잘 됐는데 뭘 회개? 안 돼도 회개가 안 되는데 잘 됐는데 무슨 회개를 해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에 진짜 더 이상 썰먹을 방법이 없으실 때 아주 왕창 잘 되게 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서라도 회개하게끔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것조차 안 되면 그 다음엔 방법이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내 이름을 위해서 어쨌든 회복을 할 거다. 그런데 나는 이방인에게는 하나님 능력 많으신 분이다 라는 걸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내가 복받을 짓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내게 허락하셨으니 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은혜로만 나아가야 될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당하면 좋게 된 것들은 잘 기억을 못하죠.
잘못된 것에 대한 어떤 결과로 우리가 죄의 결과로 잘못됐다고 하는 회개들을 하게 되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더 엄격하게 생각을 하면 잘못된 일 말고 지금 잘 돼가고 있는 일은 그럼 우리가 진짜로 뭔가 잘하고 있어서 그게 복으로 온 겁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뭔가 잘못되고 어그러진 건 내가 뭘 실제로 잘못해서 그런 거고 나머지는 내가 다 잘해서 그런 거냐고. 내가 있는 삶 가운데 한 80%는 정상적으로 밥 먹고 건강하고 숨 쉬고 화장실 가고 이러면서 잘 살고 저는 이번에 아주 먹고 배설하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내가 너무나도 많이 느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건 내가 그렇게 살만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생각을 별로 잘 못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시는 일에 우리를 그냥 껴주셔서 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이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은 사실 못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과거에 잘못된 부분들을 밉게 여기는 고백을 하기를 사실 원하시는 거고요. 믿지 않고 불신자들은 하나님 대단한데? 믿음이라는 게 저런 건가 보지? 이렇게 놀라게 되기를 사실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기도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외형상 좋은 일이 생기든 안 생기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내 연약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고 받은 복에 감사하는 쪽으로 나가야 첫 번째 정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형통하고 빛나기를 담대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응답 안 하셔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건데 믿지 아니하는 내 남편, 믿지 아니하는 내 형제, 믿지 않은 내 친구, 믿지 아니하는 어느 누구를 앞에서는 그 이방인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좀 사용해 주세요 라고 담대히 기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물질, 똑같은 환경, 똑같은 형편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갈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에스겔 36장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도 드러내기 원하시는구나. 어떤 한 가지 일을 목적을 놓고 좀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때그때 각각에게 원하시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구나. 그럼 나는 그 가운데서 뭘 어떻게 소유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어졌어요. 사실 오늘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나 물질이나 형통함이나 이런 거를 기도할 때 훨씬 제가 좀 담대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일로 인해서 이방인들 앞에 이름 드러내는 일만큼은 그가 우리의 의나 잘하는 것과 상관없이 일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그의 말씀대로 하실 테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될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좀 새롭게 다가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대로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그동안 받은 것과 또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것들로 응답하여 주셔서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더 정직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좋아하며 또 슬퍼하며 또 희망 가지고 또 낙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신 믿음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으로 더 담대히 간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인격을 부드럽게 하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부활에 서게 되는 그때에 정말 부활한 몸에 합당한 인격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며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